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봉길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사람 바뀌는 거 아니다, 사람 고쳐서 쓰는 거 아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면 바뀝니다. 그렇죠. 오늘 나오실 분은 하나님을 만나서 바나나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아, 나 좀 바뀌어야 되는데 아니면 쟤 좀 바뀌어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 오늘 저희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이종남 목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충북에 위치한 추산교회 네, 에서 충북 오셨어요? 괴산에 있습니다. 괴산이요. 네. 네. 좀 외진 곳인가요? 교회 좀 소개해 주세요. 아, 예, 저희 교회는 예. 시골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괴산 끝자락에 있는 시골입니다. 네, 그래서 한 60대, 70대, 80대 노인분들이 주로 계시고요. 예.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쉬우시더라고요. 예. 배달업을 키면 아무것도 안 잡히고요. 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 보니까 사람보다 수가 더 많은 그런 동네입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 전형적인 그 시골의 네, 풍경이군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또 특별한 은혜로 네. 이런 시골 지역에 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없는데 다음 세대 사역이 지금까지 계속 활발히 또 이어지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한참 많을 때에는 한 70명까지 부흥했던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는 그런 와. 교회입니다. 아니 요즘 시골에 학교에도 학생들이 없다는 네.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시골에 있다 보니까 예. 강사님들이 이제 기대를 안 하고 오다가 예. 네. 항상 연락이 와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맞냐 이 자리가 산을 넘어오는데 밤중에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여기 무슨 애들 집회를 하냐. 오. 근데 이제 오자마자 이제 놀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런 시골에 이제 문을 딱 열었는데 네. 아이들이 가득한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항상 놀라워도 하시고 예. 많은 도전도 받고 가시는 그런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우리도 왜 어디 내비 찍고 가다 보면 여기가 맞아? 여기 뭐가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갔는데 아이들이 가득 모여 있는 예. 교회군요. 예. 아 정말 궁금합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지금 인상이 좋으시고 계신데 제 인터뷰를 보니까 예전에 쌈딱 전도사님으로 전도사 시절에 약간 좀 욱하시는 게 있었나 봐요. 예, 제가 이제 좀 이렇게 화를 잘 참지 못하다 보니까 네네. 처음 이제 사역할 때 네. 그런 좀 에피소드가 많았어요. 네. 뭐 차량 운전하다가 뭐 길거리에서 뭐 싸움도 하고 예. 또 그런 좀 부족한 점들이 많았었는데 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 아, 교회 차량 타고 싸우기 쉽지 않은데. 저희 아빠는 자석으로 붙여놓으셨잖아요. 이름을? 예, 아니 그 이름. 아, 그 교회 이름을. 예, 그 했다가 다시 뺐다가. 예, 왜냐면 교회 욕한다고. 예. 그 좋은 아이디어네요. 예, 자석으로 해야 돼요. 그 스티커를 붙일 게 아니라 그 좋은 생각이네. 큰일 나요. 뭐가 좋은 생각이에요. 그 좋은 생각이죠. 싸우면 안 되지. 아, 싸우면 안 되는데 혹시 화가 모르잖아요. 운전할 때 화가 아니 나요. 싸움이 아니라 혹시 뭐 끼어들거나 남에게 좀 네.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러니까 손가락 정도는 하면 우리도 뻗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네요. 아니 우리 인상 좋으신 우리 목사님께서 전사실에 어떠셨길래 예전에 쌈딱 전사를 부르셨는지 한번 예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원래 젊은 시절에 어떤 청년이었어요? 제가 이제 해병대를 나왔거든요. 오. 예, 그래서 해병대를 가니까 세 가지를 알려주더라고요. 네. 첫 번째가 악, 깡, 무대포.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알려줘요. 그 이제 제대하고 나니까 무서운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시비 걸고 뭐 시비 걸면 또 싸우고 그렇게 더 이제 막 살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를 이제 복학에 다니는데 네. 이제 학교에서 이제 크게 이제 술집을 차렸어요. 네? 그래서 학교 앞에? 이제 축제할 때. 아, 축제할 때. 때. 축제할 때 이제 해병대 이제 동호회에서 네. 같이 이제 주축이 돼서 이제 술집을 크게 차렸는데 네네. 이제 술집을 하다 보면 이제 해병대 출신들도 많이 오고 네. 하면서 이제 술집을 운영하는데 한 술책 남자가 네. 다 집합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해병대 나왔는데 기수. 너희들 다 모여. 근데 알거든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순간 이제 끄집어냈죠. 예. 잠깐 나와보라고. 네. 나온 다음에 이제 좀 주먹으로 좀 온몸을 마사지를 해줬죠. 이게 그 표현을 굉장히 순화시키시는. 네. 온몸 마사지 하니까 네. 좀 펄해지던가요? 근데 빨간색도 좀 나오고 빨간색 액체도 좀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고 끝났으면 괜찮은데 네, 또? 같이 했던 이제 후배들이 해병대 후배들이
또 데리고 가서 집단 2차 구타를 또 했구나. 이제 집단 집단 구타. 구타를 한 거예요. 그 당시 많이 다쳤어요. 수술도 하고. 한 사람을 지금 여러 명이 예, 그러니까. 그랬다. 일단 집단이 그러니까. 되면 집단이- 특수자가 붙어요. 특수. 맞아요. 그냥 예. 한 명만 때렸으면 그냥 상해인데 여러 명이 찌르면 이제 특수가 붙기 때문에 이건 형량이 엄청 더 맞습니다. 올라가잖아요. 맞습니다. 예. 어떻게 잘하시죠? 올마로 저는 많이 봅니다. 이런 거. 저는 이런 시사프를 엄청 많이 봐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집단 폭행의 주범이 돼서 예. 그때 이제 합의금 이제 25년 전이었는데 예. 한 1,5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25년 전에 예, 구할 수가 없잖아요. 마지막 날까지 이제 합의 시간이 이제 합의할 날을 이제 딱 줬는데 그때까지도 구하지 못한 거예요. 예. 경찰서에서 이제 그날 6시까지 이제 합의를 하고 이게 그래야 이제 선처가 되는데 예. 방법이 없었어요. 예. 근데 그때 한 2시간, 3시간을 남겨두고 있던 시간이었는데 합의할 시간까지 이제 그때 이제 찾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때 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좀. 제가 할 수 없는 일이네요. 그때 정말 오랜만에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했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예. 해병대 선배분이 어디서 구해왔는지 예. 900만 원을 구해온 거예요. 어. 학생이었는데. 예, 어디서 구했어? 그래서 그 900만 원을 구해오니까 예. 잘 얘기가 돼서 1,500만 원에서 900만 원에 이제 합의를 하게 되고 예. 이게 선처가 잘 됐죠.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 900만 원에 대한 돈을 또 이제 900을 갚아야 되죠. 갚아야지. 갚아야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책임을 지고 이제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이제 밤새 이제 공장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일을 하면서 같이 일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은 학교가 복학을 하니까 다시 이제 학교 가게 되고 네. 저 혼자 이제 남아서 밤새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무슨 공장인데? 자동차 부품 공장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막 땀이 번복되고 그렇겠네요. 막 땀, 기름때. 뭐 기름때랑 막 이런 것들이 번복돼서 예. 밤새 그렇게 일을 했었는데 예. 이제 친구들은 다 학교에 가고 예. 혼자 그렇게 이제 새벽에 잠깐 이제 쉬는 시간이 있어서 아스팔트에서 이제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예. 근데 갑자기 이렇게 누워 있는데 예.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서럽죠. 근데 이제 그때 생각났던 게 뭐냐면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네, 네. 너희들을 위한 사건이다. 그때 경험했던 강렬했던 주님과의 만남 네.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그때 정말 그때 행복했고 그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주님 저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그 아이들에게 또 이렇게 수련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늘 하는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들이에요. 너희들 주님 만나야 된다. 그리고 이 주님을 만난 이 경험이 너희들이 언젠가 주님을 떠나 있을 때 제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주님을 떠나 있을 때 진짜 힘들고 어려운 순간 너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네. 오늘 이 만남 잊지 마라. 너희들이 오늘 눈물 흘리고 주님을 만난 것 너희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기도를 하게 된 다음에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네. 목사님이 찾아온 거예요. 네. 깜짝 놀랐죠. 제가 교회를 나간 것도 아니었는데 네.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신문 이제 이렇게 봉투에 신문을 이렇게 싼 걸 하나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두툼한 그걸 열어보니까 이게 돈 뭉치였어요. 그러면서 한 말씀만 하셨어요. 학교 가라. 근데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이 미스테리인데 목사님은 어떻게 알고 오셨는가 저의 상황을 그리고 이 돈을 누가 이렇게 또 지원을 해줬는가. 그 등록금 등록금에 대한 건 또 미스테리지만 어머나.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때 목사님이 와서 다른 때 같았으면 제가 뭐 거부했을 텐데 근데 그날은 그러니까 목사님이 학교 가라 하는 그 얘기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저는 신학교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전 사람들이 다 그래, 잘 됐다. 다 이렇게 축하해 줄 줄 알았어요. 네. 근데 표정이 어땠냐면 네. 다 이런 표정이었어요. 네가? 네가? 설마 네가?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말은 안 했지만 다 드러났어요. 네가? 그죠. 말은 안 하는데 표정에서 음성 지원되는 근데 이제 거죠. 친한 친구는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왜 네가 가? 저의 삶을 아니까. 와.
그렇게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됐죠. 네. 저는 궁금한 게 아무튼 신학교 간다 그럴 때 그 아내분께서는 찬성을 하신 거죠? 아내분은 아내는 너무나 좋아했죠. 아내는 아. 또 장모님이 아내를 또 사모에도 소홀을 했기 때문에 신학교에 간다고 했을 때 이제 기도 응답이구나. 처갓집에서는 너무나 좋아했었죠. 이 모든 게 장모님 때문이네요. 네. 장모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서원의 집안이네요. 아니 그러다가 저 쌈딱을 좀 벗어나게 된 계기가 좀 있으세요? 네. 이제 그렇게 이제 그때 중고등부를 이제 맡게 되었는데 예. 제가 이제 그렇게 갖춰주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 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한 명씩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찾아갔어요. 어떻게든 나오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아이들이 안 만나줘요. 제가 오는 걸 알고 다 도망을 가요. 이미 뭐 다 알아요. 전우사가 온다. 다 도망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몇 달을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는 이 아이들 다 죽게 생겼다. 그럼 제가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나 같은 사람은 안 된다. 나같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은 자격 없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이제 이 새벽 예배를 나가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새벽 예배 끝나면 목사님께 이제 그만두겠다고 얘기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있는데 이제 가만히 이제 새벽 예배 참석하고 한 1시간, 2시간을 성도님들이 다 갈 때까지 이렇게 앉아만 있었어요. 기도도 않고 그만둬야 되겠다는 마음만 먹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예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지나가는 거예요. 파노라마처럼. 예, 하나씩. 네.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왜 눈물이 터졌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고 언제나 나를 받아주셨는데 그에 대한 저의 모습은 너무 부족한 거고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만한 자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깝다 보니까 그런 눈물이 계속 나왔어요. 그렇게 1시간쯤 눈물을 흘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 내면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도 생생한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해야 될 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안아주고 받아주고 내가 너한테 한 것처럼 너는 통로만 되면 돼. 그럼 내가 할 거야. 이제 그런 응답을 받게 되고 이제 완전히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이제 사역에 열심히 가게 됐죠. 지금 목사님 그 중2 때 수련회 때 사건을 계속 떠올랐잖아요. 예. 내가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학창 시절에 이 아이들 그 예민한 나이 시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가 맞아. 저도 사실 생각해보면 중고등학교 때의 그 믿음이 지금까지 저를 버티게 했던 것 같아서 정말 다음 세대 사역이 중요한 것 같다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발끝마다 내가 할 때마다 중2 때, 중2 때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 예. 하나님 만났던 첫사랑의 기억이 참 중요했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이렇게 내가 통찰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 회개가 있은 후에 이제 나의 이제 사역도 많이 스타일이 바뀌었겠네요.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이들을 보는데 네. 정말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아. 진짜 궁일한 마음으로 아이들이 졸아도 사랑스럽고 예. 아이들이 안 보여도 사랑스럽고. 네. 예. 근데 일단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떠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좀 데려와야 돼요. 불러야죠. 네. 그래서 이제 가서 만나러 가는데 만나주질 않잖아요. 네. 그래서 한 아이의 경우에는 그 집을 10번을 찾아갔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찾아가니까 동생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없다고 하래요. 있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불쌍했던 거예요. 조연사가 맨날 찾아오니까 빚쟁이도 아니고. 하도 찾아오니까 제가 불쌍하니까 없다고 하래요. 그래서 문을 열어줬어요. 네. 들어가니까 그 아이가 우는 거예요. 왜? 그만 좀 오라고. 싫다는데 왜 오냐. 근데 그런데도 그 아이가 너무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네. 근데 나중에 그 아이가 이제 신학교에 가서 지금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한 명 한 명 돌아오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하는데, 네. 이 예배 안에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은혜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령을 받고, 뭐 어떤 아이들은 방언이 터지고, 아이들이 예배를 마쳤는데도 더 기도하자고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또 매일 기도하자고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교회로 와서 1시간, 2시간 기도했어요. 그때 나눴던 기도 제목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아이들이 이제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 찾아왔는데 그 아이들을 다 보니까 그때 10년 전, 그때 15년 전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더라고요. 나중에 그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예. 아니, 자녀들에게는 좀 어땠어요? 아, 자녀들한테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예. 한 번은 제 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딸이 6살 때인데 예. 예. 갑자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 전도사 언제부터 했어? 그걸 물어봐요. 6살이에요. 왜? 6살에 왜 물어보니? 그랬었더니 아빠 예전에 선풍기 던지고 할 때 문막 손가락 하셨네. 어? 그때는 던지면 정말 그때는 전도사 아니어서 그런 거였지.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여기 있지 안 그랬으면 이혼 순교 캠프. 아니 이웃 저기 추방에 가실 뻔했네. 온돌방에 가실 온돌 없는 데 가실 뻔했어. 그럼 교회 애들한테는 또 쌈딱 기주셨어요. 교회 이제 아이들한테도 그 당시에 이제 한 번은 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제 아이들 뭐 연습을 시키는데 얘들이 말을 안 들어요. 네. 그러면 마이크를 던지고 나갔어요. 아. 그리고 또 이제 기획사 사장님이 그래요? 또 아이들한테 이제 성적표를 다 가져오라고 해요. 네. 가져오라고 해서 성적표를요? 예, 네. 다 가져오라고 해서 네. 이제 90점 밑으로 네. 이제 1점당 한 대씩 아니, 때리기도 하고. 때린다 그러면 그 전도사님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나가지. 애들이 와. 나는 애들이 아니 왜 그지. 도망을 가지? 왜 없다고 그래? 아니, 이 얘기를 해주셨어. 저 솔직히 이해를 못했거든요. 나 설교가 얼마나 줄짓거나 하면 애들이 안 지루하다고 올까? 이렇게까지 하는 애들이 네. 아니 그러니까 저리 1점당 때리니까 애들이 안 오죠. 그러니까 없다 그래. 와. 아 진짜 무서운 조수님이셨네. 와, 엄청. 근데 이제 하루아침에 이제 사역의 방법과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하루아침에 변하게 됐네요. 우리 아까 오프닝이 말한 것처럼 성령의 힘으로 사람 바꿔 쓰게 되네요. 예, 맞습니다. 아유 참. 그 산 밑을 이렇게 내려오는데 언덕 밑에 건물이 2개가 있었어요. 작은 이제 시골교회 예배당이 하나 있었고 그 옆에 자그마한 사택이 있었어요. 그 교회를 보는 순간 순간 제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 본 교회가 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구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교회구나.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됐죠. 그게 추산교회예요? 네, 추산교회예요. 가서 보니까 예. 근데 한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전 진짜 큰일 난 줄 알았어요. 네. 들어보니까 지난주에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집사님이 이사가 졌다는 거예요. 아, 큰일 났네. 그래서 우리 교회 큰일 났네. 재정이 반토막이 났다. 그러네. 이제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골은 이게 오랫동안 또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렇지 거의 서로 얽히고 설키는 게 많아요. 공동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갈등도 많고 또 매일마다 이렇게 저를 찾아오시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절대 그러지 않으셔요. 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전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위해서 막 해봅시다. 이게 아니라 예. 서로에 대해서 좀 이렇게 헐뜯고. 그런 얘기들. 그리고 동네에서도 또 이렇게 좀 엮여 있는 또 안타까운 상황들. 예. 그리고 가장 저를 좀 이렇게 힘들게 했던 이야기는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젊은 사람이니까 시골에 오래 있지 말라고. 그러니까 주변의 목사님들이나 제 지인들이 예. 시골에 있지 말고 도시로 갈 생각하고 예. 잠깐 있으라. 예. 근데 이제 저는 항상 그렇게 제가 결단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시험 들고 문제가 생기는 거 흔들릴 때는 네.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 네.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때 시험 들지 네. 하나님이 들려주는 소리를 들을 때 시험 드는 적은 없더라고요. 네. 다 우리가 흔들리는 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사람들의 소리죠. 그래서 이럴 때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순간에도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셨던 소리는 무엇이었냐면 이 시골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겠다.
이제 그런 소리를 들려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제 교인들에게 주일날 선포했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시골에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면서 성도들을 계속 양육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 성도들이 3년이 지나니까 바뀌는 거예요. 가장 크게 바뀌었던 게 뭐냐면 대표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가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아니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이 손주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대표 기도에. 우리 손주 뭐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늘 하던 기도니까. 대표 기도에. 근데 이제 3년이 지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성도가 작은 교회였지만 온 성도가 하나님의 비전에 합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한 번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성도 저희는 이제 농사를 다지시니까 과수원에 가서 밭에 가서 신방을 해라.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담임자에게 과수원 밭에 가서 신방하라고 한 건 이건 여러분들의 농사에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올해는 제가 밤마다 다니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막 선포를 하고 가서 성도님들 막 밭에 가서 막 땅에 대고 막 안수하고 축복하고 막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막 붙들고 막 기도하면서 보십시오. 대박이 날 겁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신방을 마치고 났는데 네. 그 해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태풍이 3개가 왔어요. 3개가 지나갔어요. 근데 저희 지역은 이제 한반도 가운데 있어요. 네. 그러니까 태풍 피해가 없는데요. 네. 근데 하필이면. 하필 그 3개 태풍이 다 중간 내륙을 관통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영향력이 컸던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네. 이제 수확을 앞둔 사과가 다 떨어진 거예요. 계산하면 사과인데 또. 예. 그렇죠. 이제 사과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떨어진 사과를 이제 보면서 드는 생각이 나는 이제 목회지를 떠나야 되는 거구나. 쫓겨나게 생겼다. 근데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거짓말쟁이 목사가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신방을 다니긴 다녀잖아요. 네. 그 죄인된 심정으로 막 신방을 다니는데 제일 먼저 이제 장로님 댁을 갔어요. 네. 장로님이 과수원밭에 이제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바로 수확해야 될 사과가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밑에가 빨개요. 아이고. 장로님이 이제 뭐라고 이제 할까봐 이제 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장로님에게 괜찮으시냐고 물어보니까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저희들이 하도 욕심을 부리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다 솎아주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떠나지 않아도 되겠다. 일단 위안을 삼고 한달 전이군요. 그리고 이제 권사님 댁에 갔는데 네. 권사님네도 마찬가지죠. 다 떨어졌어요. 근데 권사님이 그래도 남아있는 사과를 보더라고요. 네. 그러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렇게 어젯밤에 바람이 불었는데 요거는 그래도 안 떨어졌어요. 어머나. 참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예전 같으면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게 뭐냐. 그렇게 하소연할 수 있었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나누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네요. 예. 우리 교인들이 신앙이 많이 성장했구나. 네. 그러고 나서 그 해에 이제 마지막 남은 농사가 이제 콩이었어요, 콩. 예. 근데 그 해 그런 적이 없는데 그 해에 콩 농사가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콩값이 엄청 오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결산을 하고 보니까 이 사과로 손해본 곳 이상으로 코오르면. 채워지게 되는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자리 잡고 부흥을 하는 예수님 임재를 체험하실 때에 또 목사님께 또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예, 이제 저희 가정에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 이제 어른 부흥회를 앞두고 저희 청년들이 찬양 연습을 이제 하고 난 다음에 간식을 먹으러 이제 차를 타고 갔어요. 네. 이제 청년 4명하고 저희 아이하고 그때 이제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네. 5명이 이제 차를 타고 갔는데 얘들이 이제 올 시간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빨리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타고 갔던 차가 네. 이게 언덕에 굴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정말 다행스러웠던 건 뭐냐면
그 차를 타고 갔던 아이들 중에 청년들 4명이 멀쩡하게 이제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야, 니네 괜찮냐 물어보니까 뭐 다친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냥 그게 먼지만 있지. 네. 야, 너무 다행이다. 근데 제 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딸이. 네.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그 언덕에 떨어져 있는 차 옆에 엎어져 있는 거야, 저 딸이. 그래서 막 내려가서 이제 그 딸을 막 이제 깨웠죠. 이름이 성은인데, 네. 성은아 괜찮냐? 네. 막 깨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빠, 나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어. 진짜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네. 이제 이 아이, 나머지 아이들은 이제 벨트를 다 메고 있었는데, 우리 아이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튕겨져 나오면서 차가 얘를 밟고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골반뼈가 튼튼한데, 이게 다 부러지면서 장을 다 찔러버렸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장파열이 다 굳고져서 막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또 장기를 다치고, 그 가장 심각했던 건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수술을 해봐야 된다. 이제 수술을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 뭐 눈물만 나죠. 그럼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하소연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내한테는 여보, 당신이 정신 차려야 돼. 이제 아내가 이제 옆에 이제 구급차 타고 갈 때 옆에 있었으니까 당신이 울면 안 돼. 얘가 정신이 언제 끊길지 몰라. 그래서 당신이 예수님 얘기만 해. 천국 얘기만 해. 계속 그렇게 이제 얘기는 했지만 제가 혼자 그 차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면서 울었어요. 그렇겠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럼. 하나님, 저희 아이 지금 데려가시면 안 돼요. 예. 그때가 이제 저희 교회가 가장 부흥할 때였고, 예. 그러니까 저희 교회의 그 다음 세대가 가장 부흥할 때였고, 또 저희 교회에 아이들이 같이 사는 아이들도 많았었고,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늘 모든 걸 다 내어줬거든요. 자기 방도 없이 방에 사는 언니 오빠들한테 다 내어줬는데,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희 아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다른 거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옆에만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을 이제 받게 된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밤새 수술을 받고 나왔는데 볼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멀쩡한 아이가, 건강한 아이가, 이제 가장 급한 거는 이제 이 장파열이 일어난 그 장을 이제 절제하는 수술이었거든요. 그래서 반을 절제를 하고 그렇게 구겨 넣은 거예요. 그리고 골반뼈나 다른 데는 이제 수술할 수 없으니까 임시로 이제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뭐 몸에 뭐 쇳대를 박아놨죠. 배는 뭐 절제를 해서 그렇게 막 봉합시켜놨죠. 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겪게 되었죠. 그 와중에도 또 부흥회를 또 하셨어야 된다고 그때. 예. 그래서 이제 부흥회가 이제 그날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첫날은 제가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강사님이 하기로 했는데, 그때 이제 수술을 끝나고 나서 그때서 이제 장로님들이 오셔서 이제 목사님, 이제 부흥회를 빨리 취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빨리 말씀하셔서 취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성도들한테. 여러분, 어려운 순간이 힘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붙들면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분이 하십니다. 라는 설교를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이제 제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때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시편 57편이었는데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서 장로님들에게 지금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 아이는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러 내려갔죠. 내려가자마자 강단에 이제 엎드렸어요. 기도하러.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했다. 그러니까 이 순간 그게 무슨 딱 이제 이 단어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얘는 사고 날 때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술할 수 있는 상황도 그때가 휴일이었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긴급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도 얘는 수술을 해봐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이 잘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근데 내가 했다는 뜻은 뭐냐면 앞으로 이 아이는 내가 할 것이다. 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가 살렸고, 얘는 안 되는 상황인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그렇게 또 잘 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할 것이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서 이제 부흥회를 이제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이 아이를 위한 이제 금식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셨는지 전국의 수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찾아도 오시고 저희들도 위로해 주시고 많은 분들의 중보 기도가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에게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죠. 아, 어떡해요.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이제 누워만 있었어요. 네. 애가 이제 장을 다치고 또 이제 이 골반뼈를 다쳤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누워만 있었는데. 그러네. 이제 그랬던 아이였는데 이제 병원에서도 걷지도 못할 것이다. 일반적인 활동을 못할 것이다 했지만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하나님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근데 그 병원 생활을 하면서 이제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한참 이제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잘 견뎌왔거든요. 네. 이 아이가 얼마나 참 귀한 아이냐면 그때 이제 차 옆에 엎어졌을 때 네네. 이 아이가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아파 네. 얘기한 다음에 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그게 뭐였냐면 다른 언니 오빠들은 괜찮아. 그러니까 지는 죽어가는데 그때도 다른 언니 오빠들을 생각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안 거예요. 아, 우리 아이도 목회를 하고 있었구나. 네. 그러니까 불편해도 참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저희 사택에 아이들이 이제 같이 사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이게 시골에 보면 부모님이 돌보지 못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사택에 다 애들 맡겨놓고. 예, 그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저희 자녀가 된 아이들도 있고 또 그렇게 이제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같이 살면서 얘네들 방을 다 내주고 지들은 불편했지만 참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목회, 이 아이들도 목회를 해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부흥회나 다음 세대 집회에 이 간증을 하면 네. 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 그 우는 친구들은 다 목사님 자녀들. 본인들도 공감을 하니까. 맞아요. 예. 근데 그때 이제 그렇게 잘 참던 아이였는데, 네. 이제 그 아이가 한 번은 이게 너무 힘드니까 막 우는 거야, 짜증내면서. 아이, 그럼. 왜 나만 다쳤냐고. 잘 참아왔는데 왜 나만 다쳤냐고. 나머지는 멀쩡한데 왜 나만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고 대소변 다 받아내야 되고 왜 나만 이렇게 되냐고 막 우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때 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을 때인데 네. 기도실이 있잖아요. 네. 가서 이제 기도했어요.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인데 아빠인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제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대신 아프고 싶고 저 고통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지금도 그때가 생생해요. 한참을 울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도 감사할 게 있지 않냐? 그래도 감사할 게 있지 않냐? 아, 그렇구나. 감사해보자. 한번 감사를 찾아보자. 네. 그리고 딸아이한테 가서 성은아, 우리 감사하자. 그랬더니 애가 화를 내요. 이게 감사할 게 뭐가 있냐고. 그래서 그때 이제 얘가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했어요. 네. 아빠가 강아지 사줄게. 네. 뭐든 해줄게. 한번 해보자. 막 이게 뭐 다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아이가 이제 손을 막 움직일 수 있었으니까 네. 이제 거치대를 이렇게 사주고 핸드폰을 이렇게 연결해줘서 네. 핸드폰에 이제 이렇게 메모를 할 수 있게 해줬어요. 네. 오늘부터 성은아 한 가지씩만 하자. 네. 감사. 어.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처음에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아이가 감사하게도 그날부터 한 가지씩 감사 제목을 쓰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쓰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제 많은 감사의 일들이 있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썼던 것들을 보면 사소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주사를 맞는데 주사가
다른 때보단 덜 아팠어요. 오늘 수술한 자국을 이제 뭐 흉터 치료도 하고 꼬맨 자국을 또 이렇게 막 다 째서 피를 내요. 그냥 이렇게 맨날 울었거든요. 근데 그때 오늘 잘 견디게 해줘서 감사해요. 뭐 그런 거죠. 또 오늘은 뭐 하나하나 뭐 사소한 거 네. 뭐 약을 바꿨어요. 뭐 오늘은 뭐 기분이 뭐 좋아졌어요. 뭐 오늘은 뭐 정말 사소한 것들이죠. 근데 그 감사가 하나하나 늘면서 애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애가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짜증내는 것도 사라지기 시작했고 이제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아, 나도 나아질 수 있다. 나도 달라질 수 있다. 와, 쉬운 거 아닌데. 이야, 참 대단하십니다. 지금 그나저나 이게 9년 전 일이라고 하셨는데 예. 이 딸 상태는 어떻게 좀 회복이 됐어요? 이제 이 아이가 처음 앉게 된 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앉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 앉는 날 너무 기뻐서 이제 그동안은 누워서 이제 이게 수건으로 닦아만 주다가 이제 앉아서 드디어 이제 샤워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지 엄마랑 이제 신나서 이제 샤워실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갔는데 근데 처음 거울 앞에 자기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걸 처음 본 아이가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나는 어떻게 사냐고. 나는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또 아이들과 함께 자야 되고 기숙생활도 해야 되고 나 결혼도 해야 되는데 나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막 우는 거야. 근데 참 제 아내가 지혜로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은아, 너 잘 들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 그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신지 아니? 손에 못 자고 옆구리에 창 자고 그거 깨끗이 나서 나타나시지 않으셨어. 그 자국 그대로 나타나 보이셨어. 왠지 알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이고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한 분이고 그분이 제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신 걸 확인시켜 주신 거야. 그리고 앞으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모습 그대로 오신 거야. 성은아, 너에게 있는 이 흉터 자국은 너를 살리신 흔적이야. 너는 이 흉터 자국을 보면서 왜 나만 다쳤지? 5명 중에 왜 나만 다쳐서 나만 왜 이렇게 힘들게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돼? 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야 돼. 너는 사고 났을 때, 너는 수술 받았을 때, 너는 그 이후에 너는 정말 안 되는 상황이었어. 어려운 상황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살리셨어. 너를 고치셨어. 너를 회복하셨어. 너를 일으키셨어. 넌 이것만 기억해야 돼. 그리고 그 아이가 이 엄마의 권면을 듣고 아이가 이제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힘을 얻고 이제 열심히 이제 치료도 받고 병원 생활을 하면서 이 아이가 이제 어린이 병동에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아픈 친구들을 그때 많이 봤어요. 보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제 거기서 발견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의 위로를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가진 비전이 생겨서 그때 이제 상담 심리학과를 이제 대학교에 가서 공부하게 되었고요. 이제 올해는 또 대학원 과정을 또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네요. 정말 본인이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이제 다음 세대들 위해서 그 아픔을 또 나누는 일에 쓰임 받겠다고 하신 거네요.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돌보셨던 아이들이 다 자라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 또 뭐라고 하던가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예. 저희 아이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중에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다 이제 깨닫고 나서 저희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엄마 아빠가 가장 필요할 때 우리가 엄마 아빠를 빼앗아서 미안하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엄마 아빠를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잘 이제 몰랐었겠죠. 당연한 줄 알았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자기들이 커버 보니까 엄마 아빠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자기들이 이제 뺏은 거에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엄마 아빠가 될게.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정말 저희 아이들한테도 잘 챙겨주고 그리고 이제 또 생각나면 지금 또 이제 예배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또 간식비도 보내주고 또 멀리 그리 살고 있지만 계속 교제하면서 그렇게 또 잘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자녀분들은 불만 없었어요? 이렇게 우리 그러니까 집에 저희 사람이 아이- 너무 많은 거에서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잘 참아줬던 것 같아요. 예, 같이 이제 저희 아이들도 이제 부모를 위해서 이제 모든 어린 나이였지만 아이들이 잘 참고 또 기다려줬던 것 같아요. 예. 제가 늘 얘기하지만 목회는 목사님은 주연 배우고 목사님 가족들이 다 같이 하는 거 예,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특히 구준일이 사모님이 예. 다 하는 거예요. 맞아요.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 범규 형제하고도 항상 얘기했지만 목사님은 그냥 주연 배우예요. 설교 강단에 딱 서서 존경받고 성도님마다 기도만 하면 예. 우리 목사님 은혜를 풀어주시고 뭐 이거 하잖아요. 근데 한 번도 누가 대표 기도하면서 우리 사모님과 우리 자녀들 기도 안 하잖아요. 그 자녀들이 그 숨은 곳에서 우리 아버지 그냥 지켜보고 내가 희생해 가면서 내 생활이 불편함에도 아무런 불평 없이 이렇게 잘 자라주고 그런데도 이렇게 사고를 당했으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래도 이 추산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데는 목사님의 희생과 또 사모님의 눈물이 지금의 이 추산교회를 세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기 오신 분들은 그럼 지금 아, 딸이에요? 예, 저희 딸하고 아팠던- 아들하고 저희 아내하고 같이 와 있는. 아, 그래요? 나 두 딸이 왔는 줄 알았어요, 지금. 그러네. 아내분이세요? 누가 사모님이에요? 가운데가 저희 아내고요. 어머 사모님 이렇게 너무 어려 보이는. 둘이 자매 아니에요? 아, 진짜 일찍 나셨구나. 네? 아, 진짜 진짜? 일찍 나셨어. 아, 아까 결혼 일찍 아 하셨다. 결혼 일찍 하셨어요. 예. 아, 그럼 사모님 몇 살 때 낳으신 딸이에요? 23살 때. 아니, 저 자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모님은 안 오고, 아, 그래요? 난 삼남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왼쪽이 사모님과 가운데가 딸이고 그건 좀. 넘어갔나? 할 수도 넘어갔어요. 있어요. 아니, 사모님 예. 기분 좋게 들으려고. 참. 야. 오늘의 주역들이네요. 아, 추산교회 맞습니다. 주인공들. 아. 그죠? 이게 우리가 드라마 대작을 만들어도 보통 뭐 주연 배우도 있지만 그 영화를 만든 감독님과 그렇지. 스태프들이 있듯이 황정민 씨 말대로 잘 차려준 밥상을 드셨고 밥상을 잘 만들어준 우리 가족들. 아유, 저 여기 다 같이 모셨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유, 참 아까 그 함께 돌본 친구들 얘기하면서 그 친구들 얘기할 때만 눈시울이 빨개지시더라고요. 오히려 뭐 우리 딸 사고 이런 얘기보다 잘 자란 친구들, 돌봤던 친구들 얘기하면서 눈물이 글썽거리시는 거 보니까 그게 또 은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유, 맞아요. 잘 교회 잘 이끌어오셨고 아주 가정도 잘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목사님처럼 울부짖고 있고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을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 기쁨을 언젠가 느끼게 될 그날을 기리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